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8편이고 또 하나는 51편, 57편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던 75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73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시편의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람은 저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라는 주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뛰어나신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이 시편 말씀들임을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또 그런 묵상을 더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더 살피십니까? 이런 은혜를 늘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저 사람은 이렇게 줬는데 왜 이 사람은 안 줄까? 이게 아니라 받지 않아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늘 이런 감사하는 마음,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좀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은혜를 입은 이 관계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한다면 이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충만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 속에 산다면 굳이 여타 다른 것이 없어도 구원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논하기에는 아직 여러분들께는 또 민망한 것도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평탄하지 않고 굴곡이 있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고요. 전화위복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평탄한 직선만이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굴곡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를 오래전서부터 많은 선조들의 지혜에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는 굴곡이 있다.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면 가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더라는 겁니다. 왜 내 인생에는 이 저점만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탄식하고 불평불만하고 괴로워한다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은혜 받아서 위에 있을 때가 있고 사실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가 진짜 위에 있는 것 같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때가 있고 낮은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굴곡이라는 게 더 역동적이고 그 의미가 더 큰 이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좋은 때, 평온한 때에 있을 때 이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최저점을 내가 찍어봤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깜깜한 때가 있기 때문에 밝을 때가 더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꼭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마다의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삶이 힘들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힘들고 다 각자마다 그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사람이 꼭 평탄한 길을 가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지점이 있고 그 때가 있는데 그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근데 참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이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때가 이르렀을 때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더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가 있어서 우리를 꼭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훈련도 받게 하시고 고된 삶을 살게도 하시더라는 것이 이 신앙에 대한 비밀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훈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따끔하게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배우기도 하시고 훈련받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이유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해서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내 삶의 힘든 역경도 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인생의 역경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제 주관 중에 하나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입니다. 꼭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골똘히 생각이 빠지면 끝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답을 내봤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즐기자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런 자세가 좋겠습니다. 이형 어려움 만났으면은 마음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 우리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반응이 다릅니다. 불평불만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습관적입니다. 습관적으로 일단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게 바로 나오는 거 불평불만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도 불평불만 안 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또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신앙관과 생활에 대한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기도만 해서도 될 게 아니라 성실해야 됩니다. 충실해야 되고 충실히 감당해야 되죠.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순서가 있다면 기도가 우선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또 어떤 일을 맡겨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 뛰어나가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기 이전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맡겨드리겠다라는 의지를 내가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것의 주권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하나 물어보면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듣는 귀가 있는 영적인 귀가 띄어 있으신 분들은 듣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듣지 못하더라도 삶이 인도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도했는데 사람의 마음 일들이 하나하나 조합되어서 풀려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렇게 기도를 들으셨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는 세부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일단 뛰어나가기 전에 내가 해결하기 전에 믿고 의지하고 먼저 기도를 아뢰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일단 내가 먼저 책임지려고 했던 일은 결국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래서 시작해서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 일도 해결까지도 해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지시는 것을 내 삶에 경험하시는 간증과 은혜가 정말 우리 미아전교회 가운데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입니다. 자, 이 야곱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셨던 분. 심지어 야곱은 사실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인데 기도보다는 내가 먼저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지금 밤을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는 야곱이 밤에 이제 지내는데요. 되게 우리는 잠잘 때 그러면은 평온하게 자죠. 또 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자는 시간이 제일 좋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잘 때에는 평온하고 이제 자는 것만 기대가 되고 이러는데 사실 야곱은 지금 이 밤은 그런 평온한 밤은 아닙니다. 어떤 밤이냐?
아주 두려운 밤입니다. 자, 이 밤을 보내는 야곱의 좀 상황을 보면요. 지역이 어디였냐? 아직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상황이기 때문에 2절에 있는 그 마하나임의 지역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또는 아니면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 압복나루쯤이었을 것이다. 는 것이 추측이죠. 자, 야곱의 지금 상황은 다시 말하지만 아주 두려운 상황입니다. 형 에서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막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를 쓰냐면 앞선 7절과 8절에 야곱이 꾀를 냅니다. 한때가 공격당하면 한때는 피해야지 해서 두 때를 나눠가지고 이제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이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그동안 삶에서 해왔던 그의 지혜를 다 동원을 합니다. 이 야곱은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내가 얻기 위해서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어떤 것을 했냐?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형에게 드릴 예물을 위해서 내가 바단 아람에서부터 이끌고 나왔던 이 가축들 그 가운데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여러 마리를 급하게 모았다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야곱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태어날 때의 일화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요, 형 발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소나기로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움켜쥐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움켜쥐어 있는 사람들은 놓을 줄을 모릅니다. 일단 무섭기도 하죠. 내가 이거를 잡았던 게 놓으면 사라질까 봐. 그리고 내가 잡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있는 게 없을까 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잡아보려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그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당연한 본능이고 그런 정도의 가지고자 하는 이 고집과 이런 의욕 정도는 있어야 하나님께도 이게 매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제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도 했잖아요. 붙잡아서 어떻게든 놓지 않겠다 했던 그런 고집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야곱이 살아왔던 이 방식, 내가 붙잡고 살리라고 했던 게 내 삶에 대한 자기의 의까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도 모아보고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든 받아보려고 내가 소나기로 잡고 내가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던 잡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으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꽉 쥐고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는데 어떻게든 다 모아서 내가 가지겠다 했더니 야곱이 내 가진 재물들을 지금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로 바치겠다 했던 거는 정말로 진짜 죽을 상황이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왔던 거를 내가 형을 위해서 예물로 바치겠다 했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내가 모아왔던 거 포기해도 될 만큼은 되게 사람은 죽을 상황 앞에서 이러거든요. 내가 죽을 상황이 되면 다 포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초조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이 부하다의 정도는 얼마만큼 가졌냐. 그래서 가축 아니면 그 가축의 종류나 수가 이 당시에 이제 그 정도의 판단의 기준이었는데 엄청난 많은 부를 받았던 축적하고 있었던 야곱이 형을 위해 예물을 준비했다. 자, 이 야곱의 의도는 이겁니다. 형과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겠지. 이거였는데요. 자, 또 다른 꾀도 냅니다. 야곱이 지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꾀를 계속 냅니다. 자, 만약에 이 행렬, 예물 행렬을 받고 그 뒤에 또 다른 예물 행렬을 받는다면 화가 완전히 누그러뜨려지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뒤에 거리를 두어서 한때가 또 오게 해라라고까지 행렬까지 다 지금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 너네가 먼저 형을 가서 먼저 맞이하는데 너네가 가서 첫 행렬 그 다음에 거리를 둬서 두 행렬 이렇게 가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것들까지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심지어 이 종들에게 야곱이 이 종들에게
너네가 형 에서를 만나면 나의 주라고까지 호칭을 해라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뭘 말해야 될지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알려주고 있을 정도로 야곱은 꾀를 내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죽지 않아 보려고, 어떻게든 얻어 보려고, 움켜쥐어 보려고 꽉 잡고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자,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이런 야곱의 이 처절한 상황과 이런 모습들은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사는 것, 잘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또 좋아 보이지 않기도 할 텐데 이런 모습은 사실 뭐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의 문제는 뭐냐면 먼저 기도로 아뢰었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시작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야곱의 첫 시작이 그랬죠. 내가 형의 장자권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많은 길을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꾀를 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꾀를 내고 지혜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뜻과 계획 안에서의 내가 충실하게 감당하려는 선한 마음과 의도인가 아니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내 지혜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지혜와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이어야지 내가 내 지혜와 내 노력으로 먼저 하나님보다 앞장선다면 그 결과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거든요.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조급한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막 뛰쳐나가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나가서 내가 막 하나님보다 일을 막 그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바짝 붙어서 숨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길을 뚫고 나가고 계시고 해결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내 달란트와 사명에 따라서 나의 지혜와 책임과 노력을 다한다면 하나님 길을 돌파해 나가십니다. 자, 그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 모든 일의 시작을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또 심지어 문제가 닥쳤을 때조차도 우리의 사람의 습성이 나타날 때 내가 조급해서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제동을 걸고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천천히 성급하지 말고 아뢰자 하는 이런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그럼에도 실수하고 기도보다 내가 조급해서 뛰쳐나가서 앞장서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선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네한테 은혜 베풀기를 원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은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얼마만큼 의지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이것과 전부 다 의지합니다의 싸움입니다. 이왕이면 다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만큼만 맡기면 이만큼만 책임져 주시겠죠? 그렇죠? 다 맡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에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또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쉽지 않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조급해서 먼저 앞장섰고 자기가 일을 먼저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그러기 전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거나 여러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사람이 걱정이 되면 조급합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뢰므로 기도하는 자세로 먼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말의 입에 지혜와 겸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찬송가 300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기도 제목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